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주관하게 되고 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업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단락으로 구분한다면 아마 세 단락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로 첫째 단락이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제외가 된 상태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 약속이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2장 1절에는 영적인 생사의 관점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사의 관점에 있었을 때는 예수가 없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의 유업의 상태를 봤을 때는 유업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직업 불문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직업 아무 상관없이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늦깎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즐겁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는가? 10년만 빨리 믿었으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좋은 예수를 봉사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오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10년만 젊었으면 새벽기도 매일 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연세가 높고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체력이 안 돼서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매일 예배 새벽 예배 갔을 텐데, 그런 말을 종종 듣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죠. 나그네와 같죠. 우리가 언제 청년 때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아요. 언제 내가 40대가 있었나 50대가 생각하면 엊그제 같으시죠. 그런데 벌써 60대 70대가 다 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에 등록되어지고, 교회에서 예수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소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교회에서 항전직으로 섬기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권사님으로 섬기고 맡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변화된 영의 상태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시간적인 그 관점을 써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점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시점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게 되어지고 해결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예요.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그 언약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즉 복음은 사람이 쌓아둔 모든 장벽과 담을 복음은 허뭅니다. 사람은 장벽을 쌓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람이 쌓아 올린 장벽을 다 허물게 되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몸 되게 만들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예수의 피가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조금 타고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아요. 담을 쌓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4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은 그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로 되고 원수된 것, 사람이 담을 쌓아놓은 그것을 허물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이 둘은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룹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그룹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을 볼 때 두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요? 유대인. 다른 사람은요? 비유대인. 그래서 이 세상의 우월한 존재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옆에 이방인이 같이 살면 수십 년 있어도 옆집에 살아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열등 우월한 존재고 다른 이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열등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이웃을 삼지 비유대인하고 이웃 삼지 않습니다. 이방인, 헬라인, 야만족하고는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누구 안에 있으면 한 세 사람을 지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져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세요. 새로운 인류. 예수님을 씨앗으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죠. 그 인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전북 금산에 가시면 금산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08년 4월에 설립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문화재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8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시대 반영을 잘 반영해 주는 교회입니다.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남자 여자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 얼굴 못 보게 하고 여자는 남자 얼굴 못 보게 해가지고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 기역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칸을 질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설립되는데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될 때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금산면에서 아주 덕망이 있고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부호였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실 부모하고 어린 나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가면 먹을 거 있나, 어디 가면 나에게 밥을 줄 사람이 있나라고 이렇게 살 길을 찾다가 그나마 곡창지대인 금산 땅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부호인 잘 사는 조덕삼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 밑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마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방 한 칸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머슴은 이렇게 공부에 욕심이 좀 있어서 어깨 너머로 글 공부를 하는 그런 열심도 있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라도 지역에 선교를 담당하던 선교사님도 이 잘 사는 덕망 있는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 집에 기거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조덕삼이라는 잘 사는 그 사람 집에 있으면서 머슴과 함께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1908년도에 그 조덕삼이라는 잘 사는 사람과 이 머슴하고 이렇게 중심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교인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서 당회를 구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당회를.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려면 장로님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을 세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투표해야 되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1호 장로님을 세우려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은 장로에서 투표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피택이 됐냐? 머슴이 피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서운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거나 헌금을 중단하면 그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에 거의 다 매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머슴은 장로로 피택되어지고 나이도 많고 경제력 있는 부자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더라도 장로에서 단 한 사람 올라갔는데 나이도 많고 지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그분은 성도님들이 나를 안 찍어줬구나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굴 들고 교회 오시는 게 쉽지가 않죠. 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자기 밑에 있는 머슴은 붙은 거죠. 피택이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에 다른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면 선거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쌩쌩하죠.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고는 장로로 임직한 머슴 이자익은 집에서는 머슴 노릇하는데 교회 오면 누굽니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교육자나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 교회에 오시면 장로이면서 영수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영수 되시는 분은 전도사님 격으로 교회 설교를 했어요. 주일 되면은. 그래서 장로로 피택된 이분이 교회에 영수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되는 부자인 나이 많은 조덕삼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기 집에서 머슴이 예배당에서 주일날 설교하면 그 주인은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머슴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 다 끝나고 주일 사회 끝나고 나면 또 바뀌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 영수 되시는 분은 집에 가면 뭡니까? 머슴인 거예요. 이후에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이라는 그 영수를 평양신학교에 유학까지 보내서 목사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거의 이자익이라는 이 부자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가 되자마자 그 머슴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 초대 목사로 청빙해 와서 목사 시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슴된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부자 조덕산 장로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은 이렇게 평생 아름답게 금산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예수의 복음이 하나 되게 한 거죠. 예수의 피가 하나 된 게 한 거죠. 복음이 하나 된 게 한 거죠. 세상에 어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은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다음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복음 안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하나 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기 전과 장로님이 된 이후에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되시기 이전과 권사님이 된 이후에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는 달라야 돼요.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달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피를 믿는 능력의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담을 쌓아요. 세상은 장벽을 쌓아요. 세상은 계급을 둬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비진리 장벽을 허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화평,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적혀져 있는, 봉투에 적혀져 있는 이 기도 제목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